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우리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좀 시트지에 제가 잘못 나왔는데요.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 구약 602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다 같이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중국의 옛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책의 작가는 댐이라는 작가인데요. 그림책을 통해서 중국의 옛 이야기들을 알려주는데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왕이 후계자를 뽑는데 좀 넓혀서 백성들 중에 어린 아이들에게 후계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 씨앗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나누어 준 다음에 한 1년 뒤 이 정한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아이는 내가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씨앗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씨앗에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1년을 예쁘게 이렇게 키웁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의 그 씨앗이 자라서 정말 화분이 아름답고 예쁘게 또 열매까지 맺는 그런 화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의 화분만 나무가 열매가 자라질 않는 것입니다. 물도 주고 햇빛도 보여주고 나무를 사랑하는데도 그 화분만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속상하고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됐으니 그 나무 화분을 가지고 왕 앞에 갔어요. 근데 왕이 이렇게 씨앗들을 보면서 가장 초라한 아무 열매도 없는 그 아이의 나무를 가지고 나온 아이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가 준 씨앗은 익은 씨앗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줘도 아무리 햇빛을 봐도 자라지 않는 씨앗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화려하게 보이고 어떻게든 아름답게 보이고 어떻게든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씨앗이 자라지 않으니까 다른 씨앗을 심어가지고 자라게 한 것이었죠. 근데 그런 행동들이 뭐예요?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죠. 왜? 내가 더 화려하면 돼. 내가 더 아름다우면 돼. 나는 후계자만 되면 돼.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많은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만 너무 초라한 그 화분을 가지고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1년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귀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최선을 다했다면 괜찮은 거야. 너가 정직하게 했다면 괜찮은 거야. 그 모습 그대로 왕 앞에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박완서 소설가가 있죠. 그 소설가가 1970년대 배경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는 책이었어요. 그 당시 산업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너무 부조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부조리가 많은데 그 부조리를 저질러도 출세하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빗대어서 박완서 씨가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책망하면서 그 책 내용에 나는 부끄러움을 좀 가르치는 학원을 좀 만들고 싶다 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왜? 이 시대는요 혼합주의가 강했거든요. 혼합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신이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성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신을 두는 것. 하나님도 섬기면서 뭘 섬겨요? 내 안에 다른 신, 어떤 신이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 나만 성공시키면 되는 거죠. 나만 출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못하면 다른 신도 할 수 있어. 온갖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들을 섬기는, 즉 그 당시는 혼합주의 문화관을 갖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가 가득한 이 시대에 이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유다의 16번째 왕이었는데요. 8살의 왕위에 등극해서 3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부끄럽다고 여기지 못하는 그 시대 가운데 우연찮게 하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아주 우연이에요. 근데 그 우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인데요.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부서져 있대요. 근데 이 성전이 요시야가 다시 18년 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미 요아스 왕부터 100년 동안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100년 동안 성전만 수리하는데 아직 완공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 좀 수리하다가 자기 바쁜 일 찾아가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보다 다른 일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년 동안 이 성전은 계속 수리만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수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리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왕기하 2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라고 말합니다. 성전 수리하는데 그동안 100여 년 넘게 하는데 율법책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요시야 때 성전을 수리하면서 우연찮게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책 하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죠. 두루마리에 모세오경 기록한 건데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율법책이라고 그 당시에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그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죠. 여기서 마음 아픈 현실이 뭐냐면 발견했다는 것은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잃어버렸는데 몇 년을 안 찾은 거라고요? 1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 율법책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여 년 동안 뭐예요? 말씀 율법을 찾지 않았으니 그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신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혼합주의가 들어온 거죠. 이 상황 안에서 다시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우리가 잊고 싶어 했던 그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오면 반드시 성경책을 가지고는 오는데, 주일날 말씀은 분명히 본문은 읽는데, 아니 일주일 동안 이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주일날 말씀은 분명히 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잊어버리고 찾지 않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대에 율법책을 찾지 않는 잊어버리는 시대나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한 주간을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바쁘지만 하나님이 나의 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쁘다는 핑계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다른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혼합주의라고 말하고 주님은 더 나아가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열왕기하 22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라고 말합니다. 먼저 대제사장인 hil기야가 발견을 하죠. 대제사장조차도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는데 서기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서기관에게 읽어주는 거죠. 근데 서기관 사반이 그걸 읽고 들은 다음에 왕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시야 왕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읽어주고 있는 본문이 열왕기하 22장의 본문입니다. 읽어주고 있어요.
이제 읽어주고 있는데 그거 듣고 있는 거죠. 자, 듣는데, 자, 왕의 태도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22장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옷을 찢습니다. 아니, 미쳤나? 갑자기 왕이 옷을 찢는 거예요. 화려한 옷, 평민들은 입지 못하는 비싼 옷인데 그걸 찢는 거죠.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당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왕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참회하고 통곡하고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언제 참회하고 지금 통곡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동안은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듣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옷을 찢지 않으려 합니다. 내 옷은 보호하죠. 누구 옷을 찢습니까? 남의 옷을 찢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나면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비교하고, 뭐 예배 시간에 왜 저렇게 예배 드리지? 왜 졸고 있지? 왜 똑바로 예배 안 드리지? 그런 걸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여전히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었는데 우리는 자기 옷은 찢지 않고 남의 옷들만 찢는 거죠. 남의 옷들만 찢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1부 예배 드리고 이제 2부 예배 드리는데 1부 때도 마찬가지, 2부 때도 마찬가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이 내 자신이 일주일을 살면서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부끄럽게 여기고 내 옷을 찢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굉장히 태도가 이게 하나님 앞에 멋있는 거죠. 자기 옷을 찢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혼자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모았습니다. 같이 말씀을 듣자. 같이 말씀을 듣자.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모여야 합니까? 모여서 뭐 해야 합니까? 모여서 우리가 첫 번째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먼저 사역하자, 모여서 뭔가를 이벤트 하자, 모여서 뭔가를 하자, 이게 먼저가 아니라 더원사랑의 교회는 먼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찬양하는, 광고를 듣는,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시간이 우리의 1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왕이 모이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모이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 그 다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옷을 찢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배워야 돼요. 요시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리게 하냐면 남 탓을 하는 책임 전가에서 벗어나 인정과 책임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린 남 탓하기 좋아하잖아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누가 없어서 그래요.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재정이 없어 그래요.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인구 절벽이라 그래요. 왜 교회가 이렇습니까? 교회가 지금 많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어요. 얼마나 탓할 게 많습니까? 얼마나 핑계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 핑계댈 게 많아요. 너무 환경이 탓할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를 보십시오.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찢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태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아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하와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엄청난 프로포즈. 그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아담에게 묻자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하잖아요. 탓하잖아요. 내가 먹었지만 그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주셨어요? 주실 땐 땡큐였는데, 주실 때는 감사였는데, 내가 죄를 범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자 갑자기 땡큐는 사라지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럼 나에게 왜 주셨어요? 아예 주시지 말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남 탓하기 좋아하고 환경 탓하기 좋아하고 여전히 탓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 남자만 탓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에게 물어봐 똑같이 탓합니다. 아니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요시야를 보십시오. 자, 요시야가 얼마든지 탓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어떤 탓을 할 수 있냐면, 자, 왕하 22장 13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어떤 탓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탓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래요. 우리 조상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면 요시야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진노받는지 아니? 조상들 때문이야. 조상들이 똑바로 신앙생활 안 했거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 탓할 수 있잖아요. 얼마 탓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 뒤에 살펴볼 텐데 요시야가 절대 이 문제 앞에 탓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부끄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것, 부끄러운 걸 부끄럽게 우리가 여겼다면 그 부끄러운 걸 가지고 탓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특세 때부터 계속해서 변해야 산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세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통해 변하자. 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좀 물어보자.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이런지, 하나님, 왜 우리 아이들이 이런지, 하나님, 왜 부부 사이는 왜 이런지, 하나님, 내가 왜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좀 물어보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 기도 용사들을 세우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요시야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부끄럽지만 숨기고 싶고 탓하고 싶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옷을 찢고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그 당시에 혼합주의에 부끄러운 사람들이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모습이구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미지근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적용하죠. 찾으면 되겠네. 아니죠. 주님은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뜨거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뜨거우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미지근하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 앞에서 그들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이 미지근하다고 책망하시는데 괜찮다고 말해요. 우리는 괜찮은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그 괜찮다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난 부자인데,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나는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나는 뭐 남들보다 중상위층에 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좀 뜨거워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하는 핑계는 뭐라고요? 나 부자인데? 그 다음 보십시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건 뭐예요? 다 내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부자만이 미지근합니까? 아니요, 가난한 자도 미지근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어도 미지근할 수 있고요, 옷을 벗어도 미지근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만 뭐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게 뭐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미지근하다라고 말했을 때 내 부끄러움이 돼야 되는데, 이 부끄러움이 안 되는 이유가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부끄러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핑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겠어요? 나는 부자니까 가난한 자들이 문제지, 나는 승진하는데 승진 못하는 니네들이 문제지, 우리 회사는 날마다 이윤이 쌓여가는데 이윤을 쌓지 못하는 그 회사가 문제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부자로서 부흥하고 우리가 볼 때 숫자적으로 재정적으로 막 부흥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교회 니네들이 문제지. 주님은 여전히 미지근하다고 말하는데 그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괜찮다라고 자꾸 핑계대고 탓하는 그 모습, 주님은 이걸 향해 지적하는 거예요. 너 지금 부자라고 괜찮다고? 너 지금 옷 입었다고 괜찮다고? 너 헐거벗지 않아서 괜찮다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 마음 느껴지십니까? 네가 부자라고? 네 원래 그런 모습 아니었거든? 너 지금 좋은 옷 입었다고? 원래 그런 모습 아니었거든? 맞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담임 목사라고 좀 양복 입고 앞에 서가지고 설교하니까 좀 괜찮을지 몰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목회자였거든요. 그 시절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 시절 잃어버리면요 착각하거든요.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흠이 없는 목사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때 생각하면 정말 벌거벗어 있었고 가난한 그 목사를 주님이 이만만큼 만들어 주셨고 이만만큼 세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뭐예요? 내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그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라오디게아 주변이 어떻습니까?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알겠지만 온천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거예요. 온천물이 뜨거워서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너희들이 뜨겁다고 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온천을 보듯이 점점 흘러가면서 미지근해진다.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딱 그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그 환경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새가족이 있고 헌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새가족 때는 어때요? 교회 오면 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와가지고 예배 드려도 감사요, 다락방에 갔더니 감사요, 부서에서 봉사해도 감사요, 모두가 다 새롭고 모두가 다 챙겨주고 모두가 다 관심 가져주고 너무나 감사할 뿐인 거죠. 그러면서 기도회도 뭐예요?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즉각 응답됩니다. 하나님 막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시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나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헌가족이 됩니다. 헌가족이 되면 어때요? 점점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점점 어때요? 만나는 사람들 이제는 피해 다니고, 점점 부담되고, 점점 교회 사역이 기쁨이 아니라 그냥 사역으로 여겨지고, 이런 모습들. 그러면 기도해도 응답은 안 되고, 여전히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새가족이든 헌가족이든 함께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헌가족을 통해서 이런 것에 우리가 민감하지 못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왜 주님이 헌가족에게 응답 안 하십니까? 아니,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응답을 응답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새가족 때 우리 필요만을 구한 거 주님이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너가 좀 말씀을 알고 자라나고 너가 10년, 20년, 30년 좀 신앙생활 했으면 어때요? 이제는 너의 필요도 구하지만 하나님의 필요, 교회의 필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3분 넘기 힘듭니다. 3분 넘기 힘들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기도하다가 내일 또 이 기도 하잖아요. 그럼 반복되는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 나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이제 지루해져요. 그 기도 시간 떠나게 되는 거죠. 5분 10분이 정말 힘든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가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내 기도도 하지만 와, 우리 순원 중에 누가 아파하는데 순원들 기도도 하고, 우리 순장님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이거래, 내가 그 교회 기도도 하고, 나라와 민족 이렇게 기도해, 그 나라와 민족도 기도하고, 내가 문자 보니까 이런 환우들 기도 제목 있네, 그것도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최소 5분 10분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 기도의 지경이 뭐예요? 넓어지는 것입니다. 넓어지는 거죠. 점점 뭐예요? 넓어지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요 처음 새 가족이 읽을 때는 다 러브레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신대,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게 너무 새 가족에게는 러브레터와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어때요? 점점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 노크에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게 보여집니까? 러브레터도 보이지만 비전 노트예요. 비전 노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거든요. 이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내 시간을 드리는 거죠. 내 물질을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꿈인 거죠. 이 꿈 안에 사로잡혀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 앞에 사로잡히니까 내 부끄러움도 보이는 거죠. 내 연약함도 보이는 거죠. 내 실수함도 보이는 거죠. 예전에 이게 전혀 부끄럽지 않았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조금 전 찬양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니까 어때요? 더러운 게 보이거든요. 빛이 안 비출 때는 몰랐어요. 컴컴할 땐 몰랐어요. 먼지가 있는지 때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추니까 그 밝은 빛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때 우리들의 태도는 뭐예요? 요시야처럼,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내 옷을 찢어야지요. 감추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려 하지 말고,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가지 말고, 어둠과 즐기려고 하지 말고, 그 밝은 빛에서 내 옷을 찢는 거예요. 찢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본문의 태도예요. 태도. 그러면서 주님이 이 태도 가운데 또 어떤 걸 원하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 다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따르라, 이거거든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 자, 왕하 2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읽었더니 들었더니 막 따라가는데 막 부끄러운 거죠.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죄인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부끄러우면 도망가지 말고, 부끄러우면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이 마음에 찔리는 단어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마음에 찔린 것과 사도행전 7장의 마음에 찔린 게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문장이라고요. 근데요, 열매, 행동 뒤에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 자,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음에 찔렸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자, 회개하여라고 말해요.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준대요? 선물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왜 성령을 선물로 줍니까? 너가 마음에 찔린 것을 너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뭐예요? 마음에 찔리면요, 찔리는 그것을 계속 묵상해요. 계속 생각해요.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도, 야,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야,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하네. 그러면서 엄청 내 내면에 마음에 찔리게 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막 찔러대요.
근데 이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주리라. 성령께서 그 모든 찔림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것. 근데 그 좀 더 뒤에 살펴보고요. 자,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막 저도 막 우리 교회 3,000명 모인다 막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막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막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이가 좋아. 성도들이 막 사이가 너무 좋아요. 주님 안에 사이가 좋고 교제하고 떡을 뗀대요. 막 음식을 먹고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와,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 꿈꾸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양심에 찔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양심에 찔리는 것들이 나를 해하지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양심에 찔리고 마음에 찔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고 사람을 향해 보는 거죠. 내가 약하다고 너 나를 지금 어떻게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에게 다 평가하면 낮은 자존감 안에서 사람들에게 막 이를 가는 거죠. 이를 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끄러움을 막 지적하고 마음의 부끄러움을 막 발견했는데 그걸 사람 앞에서 가지고 나가면 니까짓 게 뭔데 나를 판단해? 네가 뭔데 나의 부끄러움을 지적해? 니나 잘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내가 마음에 찔렸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주님 제가 이런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부끄러운 죄인이 오늘도 부끄러움으로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선물로 주신다 하는데 나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끄러움을 뛰어넘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그 부끄러움이 나의 우울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나의 좌절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나의 불면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이런 용서함을 받았구나. 내가 부끄러운 자였는데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그분이 헐벗고 그분이 피를 흘리고 그분이 조롱받고 그분이 침뱉음을 당하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미 이 대가를 치르셨구나. 그 이유는 바로 그 부끄러운 자리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게 그분이 당하셨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의 부끄러움이 있어도 뻔뻔한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너 부족하잖아, 너 연약하잖아, 너 실수하잖아 이야기하면요, 아멘, 맞아, 나 부족해, 나 실수해, 나 연약해, 그래서 내가 잘할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부족하대요. 하나님, 내가 나를 봐도 정말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불쌍함으로 하나님, 내가 낮은 자존감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불쌍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나의 당당함은 부자여서가 아니라 나의 당당함은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당당함이 아니라 나의 당당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오늘 요시아가 보였던 이 두 가지의 모습,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한 가지 좀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끔 가다가 그런 성도들을 봐요. 교회를 다녀준대요. 교회를 다녀준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주는 게 맞을까? 언제부터 그랬을까?
나의 부끄러움을 잊어버릴 때예요. 나의 연약함을 잊어버릴 때예요.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잊어버리니까 그냥 더원 사랑의 교회를 내가 다녀준대요. 다녀준대요. 그리고 또 정말 어느 부서든 봉사할 때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어떤 목사님이 서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사랑하신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사라지고 없어져도요,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예요? 주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나 빠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나 보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2개월 동안 안식을 얻을 때 절대 그 마음 없습니다. 누가 와도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건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담임 목사 복귀하면 뭐 복귀한 대로 은혜 누리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 더사랑의 교회에서 분립개척할 때, 기도 모임할 때 실수했어요. 열정이 막 넘쳐가지고 말씀 전에 뭔 실수했냐면, 당신이 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오지 않아도 더원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피드백이 뭐냐면, 김현철 목사는 내가 안 와도 교회 세울 수 있대.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웅성웅성 대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불려가가지고 혼났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니? 너 교만하니? 막 그게 절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 한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오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에 나를 끼워주시는 것, 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원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이 부흥의 자리에 나를 끼워주시는 것, 이게 감사한 거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끄러운 나, 부족한 나, 연약한 나 하나님이 끼워주셨으니 절대 뭐예요?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목사가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저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저 요즘에 혈압 체크하거든요. 의사가 이제는 적으십시오라고 해가지고요, 혈압책을 줬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집에서 뭐 한 3번 정도 재가지고 노트에 기록해서 한 달 뒤에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가져가는데 정말 제가 며칠째 빼곡히 적었어요. 하루에 3번씩 해가지고 안 빼고 적었어요. 그때 이 본문 말씀이 막 나에게 막 마음에 막 두드리는 거죠. 야, 너는 혈압 체크하면서 숫자는 적는데 말했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 부끄러운 거 왜 안 적냐? 너 연약한 거 왜 안 적냐? 너 실수한 거 왜 안 적냐? 네 마음에 뻔뻔한 거 왜 안 적냐? 그것도 적어라. 목록으로 적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라.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X표 하면서 그 모든 뻔뻔했던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았던 그것들을 말씀 안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말씀 안에서 죄의 목록을 지워가는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봤어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부끄러운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게 뭘까? 내가 진짜 뻔뻔한 게 뭘까? 내가 목사로서의 뻔뻔함이 뭘까? 막 적어보는 거죠. 적어보는 것. 막 신호등 안 지키는 거, 막 이거 다 지키는 거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 어떤 때는 동그라미, 어떤 때는 세모, 어떤 때는 X 하면서 이것들과 싸우는 거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죠. 괜찮다가 아니라, 멀쩡하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이럴 수 없다는 걸 싸우는 거죠. 싸우는 것. 어느 한 교계신문에 제가 그 교계신문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 이야기 중에 아주 훈훈한, 감사한, 은혜로운 이야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사가 목회자의 비리예요. 이번에도 하나 났는데, 목회자 한 분이 성추행했는데 목양실 와가지고 여자 성도 기도해 준다고 막 어먼짓거리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걸 한 다음에 그 청년이 뭐 하여튼 문제 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목사님이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독거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가 원해서 그러지 않았느냐, 네 왜 들어왔냐 그러면 목양실에, 그러면서 자꾸 뻔뻔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 목사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나의 뻔뻔함이 뭘까, 그걸 보는 거죠. 내가 뭐 성추행 안 했다고 뭐 안 뻔뻔한 겁니까? 아니요, 성추행보다 더한 행동들을 제 마음 가운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적어보고 그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적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담임 목사,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 이런 우리 중직자 순장님, 이런 우리 성기미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요시야처럼 정말 부끄러운 걸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우리가 마지막, 제가 결론을 이렇게 줬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강력한 기도 운동이 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기도를 통하여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부끄러움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임을 선포하는 거죠. 십자가 은혜임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십자가 은혜 세워지는 것. 근데 요시야를 통해서 모이고 들리고 다 하고 따르고 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도 제목을 담아서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들을 때 우리 고백이에요. 주여 연약합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주여 힘겨워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자고요.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우리 2절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이번 한 주간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리 결단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누가 완전합니까? 주는 완전.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길 나의 길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부끄럽고 하나님 볼 때도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우리 숨기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감추려고 하지 맙시다. 특별히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모든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옷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실수합니다. 주여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온전히 말씀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가는 직장과 가정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의 입을 벌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